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그 동안에 잠시의 형통함이 주어지면 그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왕으로 세웠었습니까? 근데 그 세움받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여로보암이 지금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동안은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형통함의 한계가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또 그 찾는 방법이 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을 잠시는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바로 오늘 그 심판이 여로보암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날수록 그 약속을 든든히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름으로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온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중병에 걸리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이 오늘 말미에 보면 왕이 되지만, 사실은 왕가에 있어서, 왕권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장자가 그 왕권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왕위 계승 서열 1인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거 뭔가 불길한 예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이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중병에 걸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바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이야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하지만 정작 그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장자가 병에 드니까 한순간 자기의 어떤 힘이 무력하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병든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선지자 아이야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야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려주었으니까 그 아이야를 찾아가면은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게 되는데, 근데 그 찾아가는 방법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가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보냅니다. 아들의 병든 밤에 스스로 무력함을 깨닫고 아이야를 기억하게 되는데, 근데 정작 그 아이야를 기억하고 그 아이야에게 도움 구하는 방법이 또 어리석습니다. 아이야를 기억했지만
그 아이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아이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자기가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따로 떼어서 찢어서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사람,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아이를 찾아가는데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든가 아니면 자기 아내를 자기의 대리자로 보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또 그 방법도 참 어리석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아이야를 찾아가게 하는데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야의 마음을 사면 자기 아들이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서도 보게 됩니다. 그가 초기에 왕위에 올랐을 때 베델 산당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자기에게 초대해서 잘 대접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래서 그 자기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면 자기 편이 되어 주어서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가 받은 그 경고가 무효해야 될 것을 알고 한 행동,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를 잘 대접하면 선물 들고 가서 잘 구슬르면 혹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해서 아내를 변장시켜 지금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그 속내를 다 아시고 앞 못 보는 아이야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야가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찾아가면은 자기인지 모를 줄 알고 갔는데 이미 그 발자국을 듣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인 채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를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에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셔서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아이는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7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로보암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행하면 그 왕권이 영구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스스로 군림하게 되고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우상 숭배가 지금 자기에게 패망의 길을 가져온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택하셔서 그에게 선을 베푸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선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전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악하게 섬기는 왕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이야를 찾아갔지만 아이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심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아내가 이제 돌아와서 문지방을 넘기 전에 아들의 죽음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죽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자기 조상의 묘실에 묻히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아들만큼은 하나님을 선하게 섬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아들은 조상의 묘실에 묻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는 것은 영예로운 죽음입니다.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복된 죽음입니다. 반대로 11절에서 말하는 모습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저주한 죽음입니다.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시신이 밖에 나뒹구면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훼손되는 것, 그것만큼 또 그 인생에 저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죽은 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머지 이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또 그 시신이 훼손되고 추한 죽음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아이야를 통해서 또 한 번 자신의 왕권을 더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꾀를 부리지만 결국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생각을 다 간파하시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또 한 번의 해결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한 지 22년이 지난 후에 죽게 되고 이제 그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위기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 구하는 방법이 오늘 여로보암처럼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또 내 지혜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아니면 다른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심을 사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 또 나를 숨길 수 있다는 생각,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게 또 가장 능력 있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동일하게 또 적용됨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장시켜서, 나를 숨겨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